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저희들이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특별 은총의 영역에 있는 영혼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는 일상 구원이거든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두 개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더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상으로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약 성경과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가 철학적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매우 관념적이고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기는 이 헬라어가 참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관념과 이상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헬라어가 좋고요. 이 실질적인 그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이 특별 은총의 영역에 있는 영혼 구원과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는 일상 구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출애굽기 18장에 이 영혼 구원과 또 일상적인 그러한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일상에서의 구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 사위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는 곳에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이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의 이 찬송 속에서 이 영혼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이 100%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 군사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바로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속한 그러한 영역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저희들을 마귀의 손에서 죄의 권세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의 영역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저희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축복받고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 후반부를 통해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와서 보니 모세가 너무 바쁜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비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은 장인이 들어가 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쁜 겁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을 했습니다.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럼 지금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하는 이 말 속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는 거죠. 내게로 오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하니 나도 힘들고 내가 해결해 줘야 될 사람도 힘든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바쁜 겁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엄청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에 와서 느끼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쁜 것과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바쁜 것과 신실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막 바쁘게 하면은 그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바쁘게 하는 게 설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설치면 일을 거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나의 몫이 아닌 일이 있다는 거죠. 나의 몫이 아닌 일을 내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엄청 바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힘이 들다, 내가 마음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인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해결책을 줬는데요.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이면은 모세 당신이 하고 굳이 당신이 관여 안 해도 되는 일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스템화 시키면 일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으로 저희들의 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써서 시스템화 시키면 일이 많이 수월해질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걸 잘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잘해야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8장 22절에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 그들이 누구냐면요. 장인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체계를 가지고 시스템화 시켜서 이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당신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해결해낼 수 없는 일은 직접 해결하고, 그러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소한 일은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에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내가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 오늘은 이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또 직접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때에 이 모세의 그릇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면은 이드로 말을 안 들었겠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세워준 지도자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당신 말이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받아들이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간장종지만 하면은 간장종지만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고요. 내가 큰 그릇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다행히도 모세는 큰 그릇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당면한 문제로부터 모세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실 때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의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릇이 커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은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간장종지만 해가지고 받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장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주시는 그 규례들을 얼마만큼 순종하고 따르느냐, 내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을 받아 누림으로써 우리가 늘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 은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손에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가 당면한 문제를 그가 큰 그릇이 되어서 그 이드로의 충고를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그가 자유를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 행복하고 즐거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